이 영적 도약 시리즈 7번째인데요. 오늘 찬양처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 믿으면 끝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가장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망할 지경, 죽을 지경, 그 어떤 상황에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건 믿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아주 이상한 제목이 떴어요. 점치는 크리스찬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기자가 그런 글을 적었어요. 아주 LA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찾아간다 이런 그 소문을 듣고 이 용한 점쟁이에게 찾아갔어요. 이 기자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찾아봐서 죄송합니다만은 취재차 왔다고 그러니까 이 점쟁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 손님 99%가 아마 교회 다닐걸요? 그래요. 신문 기사를 읽고 제가 굉장히 의아하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왜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가신 것을 믿고 점장이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장래의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염려, 두려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성도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점장이를 찾아가고 혼란 가운데 있고 또 이 불행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만 첫 번째, 세상 문화의 가치를 따라 사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죠.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행해가는 그와 같은 형태로 살게 되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 좀 나누어 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어서 너 이것 해라, 저것 선택해라, 저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가끔 희귀하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사무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만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J.I. 패커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용하시는 방법은 계시된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읽고 가장 적절한 적용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래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인도해 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인도에 따라오너라 인도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없이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엄밀히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성도인 우리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영적인 친밀함을,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 본성을 쫓아 살기를 좋아하면 반드시 죽는데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게 예를 들면 그래, 오늘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날씨도 우중충한데 집에서 부침개나 구워 먹지, 꼭 이후 예배를 드려야 되냐? 잠이나 자지, 계속 자지, 내일 출근해야 되냐?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성도의 삶이 변질이 되어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마더 와이즈 수료식이어서 지혜가정 제가 함께 격려를 하고 참석을 했는데 한 젊은 어머니가 이런 간증을 내요. 자신은 모태신앙이었지만 엄마 따라 교회 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예배 대신 딴 곳에 가고 친구 따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없는 삶을 즐겼다는 거죠. 방황한 거죠. 육신 따라 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어지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길 가다가 대학 친구를 만났는데 믿는 친구예요. 너 교회 안 간다고? 너 교회 가고 예수 믿어야지. 아주 저돌적인 그런 도전 앞에 그 친구와 더불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결혼을 하고 이민을 하고 뉴질랜드 가고,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은 아닌 것 아니에요. 이 마더 와이즈를 참석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마더 와이즈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영이, 아니 성도의 신앙의 삶이 변질되고 죽습니다.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변질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돕는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게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그리고 질투,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일주일이면 갈 것을, 아니 3살이면 갈 것을 빙 둘러 가게 하시고 홍해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나의 기대와 다를 그때에 뭐예요?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에게 수장시키려고 왔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기가 원했던 기대와 다르니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분열을 조장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음행을 합니까? 방종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왜 다른 사람과 담을 쌓고 원수를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나아가 스스로 방탕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출발은 자기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옛자 욕심에 넘어간 결과 나타난 행위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죽는다,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리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달리 사는가 비유해서 역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이 있다, 기쁨, 화평이 있다, 오래 참는다. 그야말로 열받을 상황을 딱 만나지만 바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부를 끓지만은 온유하고 절제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런 것들은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24절인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두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악한 영은 주님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 수에 넣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악한 영이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유혹할 때 절교 사용하는 4마디 말이 있는데 첫째가 이것이라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물고기도 조그마한 작은 미끼에 걸려서 초상날이 되는 것 아시죠? 죽습니다, 걸려들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말이 이게 딱 한 번인데 뭘 그래, 한 번이야. 근데 한 번 딱 물으면 끝입니다. 세 번째 그래요. 너는 아직 젊어. 너 아직 젊다니까. 너 예수 믿기에는 너무 젊어. 너 이렇게 헌신하기는 너무 젊어.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돼? 간 네 번째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뭘 이렇게 안 한 사람 없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유혹이 올 때마다 No, no 하라고 선명하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정은을 가꾸려면 자라나는 잡초를 풀을 뽑아야 돼요.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의 영적인 정은을 가꾸려면 이 잡초 제거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전으로 유지하려면 마음속의 잡초를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받습니다. 이 말은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한순간 실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수가 있지만 반드시 후회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딱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 것을 말을 쫓아다녔지만, 듣고 따라다녔지만 거절했던 그들을 두고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거부합니까?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제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의 이 단어가 사용된 것 중에 법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른 마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입양되어졌다. 어제는 A라고 하는 집안이었는데 오늘은 완벽한 귀족 집안으로 입양받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바울 당시 이 로마 제국에서는 입양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자녀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가정이 많았다는 거죠. 귀족인데도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귀족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럼 이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귀족의 자녀가 아니라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해서 양자로 삼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받게 되지는 상속자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양자의 영이 있으므로, 이 가운데 이 입양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바로, 우리 어제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졌고 양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증인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양자가 되면 동일하게 양부모와 이름,
그리고 그의 자녀로 인식이 되고 대우를 똑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투스 황제 알죠? 이분도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그리고는 황제가 됩니다. 악명 높은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로 로마 제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의 양자가 되어서 5번째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게임 비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져서 이방이 되어져서 왕자로, 왕의 공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일에 정인이 있는데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아무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클랜드 시티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시죠?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기 조금 거북스럽습니까? 심각하게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에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이런 관계의 지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자녀이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에 클릭하게 되어지면 이게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이 흔들려요.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도 알잖아. 행동 보면 알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강제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성령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성령을 떠나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그건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 가만히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과 또 그분과의 자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내게 시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자이 패커가 이야기했다시피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적절한 적용을 하게 되실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자기의 육감을 따릅니다. 유튜브 보고 따라갑니다. 친구 말 따라 다닙니다. 그러니 성령의 뜻,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이상한 책을 믿고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읽으라고 사랑의 편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모든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내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뿐만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과 은사, 돈까지라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활동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종교 활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사역도 필요하고 성빈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예배,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해 가면 이 모든 것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시간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행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활동에만 계속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누리지 않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내가 경건을 유지해가고 거룩함을 유지하러 가는 것으로 착각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들을 신령한 사람이라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 보고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본받되 그들의 모든 관계없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그것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 열심히 있는 것 감사하죠. 근데 내가 새벽기도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벽기도 하는 것이 내가 경건한 것이다, 거룩한 것 자체다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이고 표징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데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앉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행위에만 너무 바쁘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과 달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활동 중심으로만 막 하다 보면 그 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긴 바쁜데 마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지음 속에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곤란한 부분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유머입니다. 인기 있는 유명 부흥 강사가 하루도 쉴 틈 없이 말이에요. 이 교회 저기 집회 막 다닙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네 나 좀 보지.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 잠깐만 제 스케줄 좀 보고. 예수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오늘 안 되겠습니다. 유머입니다. 여러분 차원은 다르지만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일하기 바쁘고 카톡하기 바쁘고 유튜브 보기 바쁘고 사람 만나기 바쁘고 바빠요. 너무너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볼거리, 먹거리, 할 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이 분주하게 하루 26시간입니까? 26시간 돼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과 달리는 것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내 앞에 앉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는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성령의 인도함을 쫓고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힘들고 아프고 부담스럽고 이상하나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멍에 함께 가면 쉽습니다. 온유 겸손합니다. 마음에 쉼을 얻는데, 내가 앞서다 보니까 아파요. 뒤서다 보니까 불편해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뿐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편안한 관계의 비결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그것도. 그래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새벽에 나오기 힘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복 있는 사람을 펴놓고,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고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그거 다 할 수가 없다. 그냥 앉으세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앉았습니다. 그럼 주님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당 앞에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간절하게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그냥 앉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 오늘 이 시대가 어떠하지? 예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냥 앉는 거예요. 그리고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니다. 아버지서 갑니다 하고 교회당 문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관계의 지음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어쩌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아가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읽게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그 어떤 어려운 형편을 만날지라도, 홍해 앞이라도 한다 할지라도, 둘러가는 길이고 몸과 마음이 아프다 한다 할지라도, 선하신 아버지, 나를 반드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영적인 도약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